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거기 와달라는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오래전 이렇게 또 노예에 또 관계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옛날 생각을 더듬어서 금천구청역에 내려서 제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거기 다리 있잖아요. 너무 다리 건너서 쭉 왔는데, 이렇게 일찍 도착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거리가 멀긴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전에 도착하겠다 싶어서 이제 12시 반쯤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거의 한 5분 전쯤에 교회를 도착했습니다. 속으로 오면서, 주여, 이렇게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오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거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목격했는데, 부활했던 얘기를 들었지만은 믿어지지 않아서 시리와 좌절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 전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지? 그때 이제 막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는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서 부활은 성경의 말한 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야. 그래서 쭉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나누게 될 때 거기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살아계십니다. 그때 그들 두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다시 턴합니다.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들의 잃어버렸던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또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되고 내려가던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들이 다시 여러분 회복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오늘 로마서 16장은 30명 이상, 그러니까 37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0명 이상 바울과 함께 썼던 귀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했었던 오늘 이렇게 16장에 소개되는 30명 이상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전함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소개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특징 있는 사람들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바울과 이들의 만남은 서로 간의 복된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귀한 만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역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겠지만은 소아 강명교회 이 만남이 복이 되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우리 거기 만남 속에서 우리 김일글 목사님 계세요.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진국 목사님 계십니다. 김진국 목사님은 이름 그대로 진국이에요. 진국. 근데 참 두 분이 계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한데요. 참 우리 목사님도 여기 계시는
우리 그러니까 소아강명께 성도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주님께 허락하신 진정한 복이에요. 복이고 여러분들도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목회자 두 분을 만남도 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만남이 복이거든요. 오늘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거기 로마 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함께 쓰던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쭉 열거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임을 소개하고 있죠. 제가 이제 거기 제게 이제 거기 자녀 둘이 있어요. 다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남자고 둘째가 딸인데 제가 맨날 이렇게 발로 밀어내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 둘째가 이제 딸인데요. 어릴 때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 그래갖고서 이제 부모로서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 줄까 해서 이제 다녔던 곳이 이제 서울대학교 소아병동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지 않은 것이 지금도 거기 그대로 있을 겁니다. 가게 되면은 소아병동에 딱 들어가면 한쪽 벽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밤하늘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쫙 되어 있고 거기 보면 LED 같은 거 이렇게 반짝반짝 별들이 딱딱딱 있어요. 이렇게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들 밑에 보면은 이 소아병동을 짓는 데 있어서 함께 썼던 도움의 손길들, 어떤 기관들 그런 이름들이 별 밑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시간도 있고 이제 기다릴 게 함께 쭉 봤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헌신을 통해서 또 후대에 또 이렇게 내 딸과 같은 이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귀한 지체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가는 길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옆에 보면 이렇게 귀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에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고 함께 가는 길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함께 겪어주는 귀한 지체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있던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님 간에 여러분들 간에 아름다운 이렇게 풀뿌리처럼 서로 연결되길 바라요. 연결돼. 그래서 세워진 이 소아강명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의 풀뿌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있잖아요. 또 기도로, 사람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베. 오늘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거기 각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 오늘 일꾼이라는 여기 단어가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베 얘기할 때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님 바로 베베 이렇게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꾼. 그러니까 교회 일꾼 베베. 일꾼인 것은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가 3장 가서 오시면은 그 직분에서 얘기를 해요. 감독자, 장로님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라. 그 다음에 8절 이하 가서 오시면은 집사님들은 이러한 사람을 세우라 하면서 했잖아요. 집사라는 단어가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 집사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한 군데 또 어디 쓰냐면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집사님들이 처음 세워질 때. 근데 그 사도행전 6장 가서 오시면은 집사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보면 딱 언급되질 않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일삼다. 그러니까 성기다, 봉사다.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렇게 일꾼이라는 단어이고 집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뭐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꾼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기 사도행전 6장 가서 오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이제 일꾼이 세워져야 될 텐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디아스포라로 해서 헬라 지역에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섬겼던 유대파,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구성인데 크게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이제 문제 하나 발생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이제 거기 교회 보면은 그 홀로 사는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자의 대명사 가운데 과부 아니면 고아 이러한 단어를 다 쓰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홀로 사는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식량을 이렇게 공급합니다. 공개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사도들이 또 이제 거기에 식량을 갖다가 공개하는 식량을 갖다가 배급해 주는 일을 갖다 하다 보니까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 왜 차별해? 우리만 이렇게 빠뜨리고, 그러니까 유대파 히브리인들의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섬기는 거야? 왜 우리 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행한 것이 있잖아요. 일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에서 7 집사님을 세우게 돼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처럼 공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는 사람들 7 사람을 세우면은 우리가 그에게 안수해서 일을 갖다 그들이 하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7 집사님인데 거기에 보면은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있잖아요. 1, 3, 따.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있잖아요. 집사라는 직분이고 오늘 말은 일꾼의 직분인 거기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제 오늘 이렇게 남전의 연합 헌신예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간 또 이렇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세월 속에서 훈련과 연단 속에서 교회에서 또 세워서 또 세워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님들 있잖아요. 일심에서 함께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쯤 갱그라 교회 일꾼 베베가 있지. 베베는 바로 일꾼이었지. 그는 이러한 직분을 맡았지. 그것에 대해서 그는 헌신된 사람이었지. 이러한 자세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3가지 액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모두가 있잖아요. 다 다른 삶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나이를 불문하고 고향도 불문하고 사는 어떤 것, 배운 것, 뭐 다 모든 걸 불문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함께 만나서 주님의 몸, 교회를 갖다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함이 있어 자라가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액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이고요. 2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눈물입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서 무릎으로서 섬겼던 많은 지체들, 오늘 이까지 섬겼던 많은 분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갔을 때 함께 했던 분들이 쭉 있는데 우리 김일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교육 전도사 때 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게 됐어요. 1년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갔었는데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그때도 이제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오랫도록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데요. 함께 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든 것이 이제 보여요. 이제는 저도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이렇게 쭉 보이는데 참 그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늘 감사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도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이 보면서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들이 지금 이제 뭘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섬기셨잖아요. 지금 뭐 못한다고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교회에 오셔서 당당하게 이렇게 지내세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오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까지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의 무릎들이 있어요. 기도의 무릎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거기 목회자는 마땅히 기도하겠지만 기도의 어머니라고 있잖아요. 권사님들 또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의문점을 가는 게 뭐냐면 교회 속에 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도. 그 여성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옴에 있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지금까지 섬겼던
우리 거기 여성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남전도에도 이제 분발하셔서 남자들이 힘을 내면 있잖아요. 더 큰일 합니다. 이번 전에 힘을 냈었잖아요. 더 큰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오늘 이렇게 베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후원자가 되었다. 보호자는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후원자가 되었다. 입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송파에 있는 어떤 모교회 때 선교되었을 때 부교육자 되면은 옛날에 신방 참 많이 했어요. 일지도 막 적었어요. 신방을 이렇게 하루에 보면 이제 거기 한 8, 7집은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신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거기 점심때가 이제 걸려요. 그럼 부교육자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례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데 점심때가 되면은 여전사님이랑 신방전사님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서로 간에 약간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 있잖아요. 마음에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있게 되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거기 올림픽 공원 그 안에 어떤 거기 상가에 음식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초시라고 이제 음식점이 있는데 이삼남 집사님 부부예요. 음식점을 하시는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점심때 되면은 어떤 생각도 말리고 언제든지 오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하다 이제 마땅치 않으면은 전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우리 갑시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갑게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 참 잘했고요. 그간 또 이제 김경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남편은 이제 거기 큰 트럭 운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집에 가게 되면은 이분은 언제든지 가더라도 15분 안에 있는 반찬으로 따뜻한 밥이 탁 나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 두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고 마음이 부담이 없이 지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은 거기 많은 일꾼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이제 이 베베를 갖다 많은 사람한테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이 베베는 나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 후원자였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국 내지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지금 이제 시진핑보다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다 알고 있는 그 중국 사람들, 내지했잖아요.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잊지 않는 사람들.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후원은 부족함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신당동에 살아요. 떡볶이, 떡천 그쪽에 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금호동에서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한남동에 보게 되면은 대사관들이 많이 있어요. 대사관인데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와 있는 그 대사들이죠. 대사들인데 이 대사들은 그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이 대사들은 그 나라가 책임집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따라 책임지십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대사들은 그 나라 일을 다른 나라에 와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파송한 그 본연의 일을 갖다가 그곳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여러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누가 다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기 분명한 뜻을 갖고서 분명한 여러분 함께 말씀하신 함께하는 약속을 붙들고서 이 사명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베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고난에도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면서 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옷 입고서 지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 전투복 입고 선한 싸움 싸다가 주님 앞에 서길 바래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닦아줄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닦아줄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그런 여정 속에 많은 아픔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땅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 땅이 있잖아요. 전투하는 곳입니다. 영적 싸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최후승날 그날을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 싸움을 다 잘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제 이 군 복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 이 군 복무에 따라 마친 그날, 제대하는 그날이 있죠. 이 땅의 사역 마무리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 땅 제대하는 날이 있어요. 주님 부르신 그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일꾼 배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일꾼이 어떠한 존재인가? 일꾼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직분, 그냥 어떤 명칭으로 그냥 내가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꾼은 일하라고 주신 거구나. 하는 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직분이구나. 내가 그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사야 됩니다. 여러분, 일감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세요.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지만 어떤 사람은 딱 맡겨도 있잖아요. 불안해요.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한번 딱 맡기면은 걱정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하니까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전도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동 선언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이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면 거기 이 배배를 갖다가 누가 있잖아요. 추천하고 있습니까요? 바울이 추천합니다. 바울이 추천합니다.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추천하고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 있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 바울은 이 베베에게 무엇을 주어서 로마로 가게 만드십니까요? 이 로마서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였다 전달한 있잖아요. 바울의 배달부였습니다. 오늘 그의 신실함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역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의 꿈은, 그의 비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끝은 서바나입니다.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3차 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내가 땅끝까지, 아니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 가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것이 바로, 논리 정연하게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성경 66권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66권 가운데 로마서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경 중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대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처럼 이 로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보니까는 선언하는 가운데 1년에 성경 이따 1도 간다는 하겠습니다. 근데 꼭 1도 가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회도 1년에 성경 1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읽어왔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돼서 한 것이 2020년대 코로나 생기면서 이제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액자에다가 딱 해서 걸어 놓습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5년째 이제 걸어 놨습니다. 올해 이제 6년째 이제 6번째 걸게 되는데요. 성경 1도 갖다 이렇게 하게 합니다. 성경 1도. 그래서 한 약 5, 60명이 이제 이렇게 거기 1년에 이렇게 동참해서 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렇게 소아강명교회에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본질을 붙드시고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함과 이 자유함에서 내가 있잖아요 주신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 복의 통로에서 여러분들이 사용되길 바라는데, 오늘 바로 이 베베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서 로마를 가게 돼요. 이미 로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그곳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속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전달되고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교회, 이미 로마에 세워진 교회와 그곳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 열매 있기를 원하고 그들의 믿음에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면서 로마서에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귀한 만남을 가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갖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1년 성령 1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났으면은 만약에 10월 달에 끝났다, 11월 달, 12월 달 2달 남았으면은 요한복음 아니면은 로마서 연말까지, 올해 다기까지 읽고 또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올해도 이제 성경 1독 하시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 1독 했으니까 남은 시간 안 읽고 지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1독 했으니까 좋은 기회다. 로마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기회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기를 바라요. 오늘 로마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있지만 오늘 이렇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또 그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로마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이제 1장에 보면은 1장 16절과 17절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사람의 어떤 행위와 의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갖다 드러내지도 말고 오직 예수 공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붙들라고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에서 이렇게 확언한 다음에 선포한 다음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나갑니다. 먼저 예수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먼저 죄악론을 다룹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드러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시커먼 죄인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들랑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 1장과 2장과 3장 보시면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도 이방인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2장에서 유대인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3장 가서 보시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성경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갖다가 3장 21절부터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별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삼으셨음을 선포하면서 칭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영화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까지 쭉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랜 장구한 세월 속에 영원전부터 계획된 그 은혜 가운데는 나는 그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가 다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묶은 다음에 로마서 10장 가서 오시면은 바울이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앞에 걸 쭉 구원, 죄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우리 받은 바 구원, 하나님의 주권, 이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가 밝힌 것이 무엇입니까요? 우리가 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도 오늘 주일이라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지게 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주일날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나도 있는 다시 한번 깨닫기 바라고 한 주간 보내면서 흩어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게 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곳에서만 정형화되지 마시고 고차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고 한 주간 삶에서 보내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군대든지 학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때문에 로마서 전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12장 자기 자신과 연결돼서 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13장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속에서 국민으로서 난 나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1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14장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그것이 15장 13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그러한 계획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있잖아 위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믿음이 뭔가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에 따른 순종,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2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두 부분을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증거함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배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한 단어는 우리가 믿음, 헌신, 순종, 이 세 단어는 한 어근에서 나왔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순종한 사람이 헌신자입니다. 이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면 이제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인데 한번 여러분이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 가운데 순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쓴 예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어떤 물건을 갖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나무 밑에서 아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그 위로 그 뱀이 이렇게 틀고서 이제 뱀이 자기 아들 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써 깜짝 놀랐어요. 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엎드려, 기어, 일어나, 뛰어. 이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엎드렸어요. 엎드려, 그냥 엎드렸어요. 기어, 기었어요. 일어나, 일어났어요. 뛰어, 뛰었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빠 나한테 왜 이랬어요? 저 뒤를 봐라. 뱀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엎드리면 그냥 엎드렸어요. 어떤 토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요? 왜 엎드려야 돼요? 뭐 이상한 일 있어요?
어떤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 있잖아요. 인간은 어떤 것도 있잖아요. 개입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적인 이거 다 배제되고, 여러분 신앙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하신 말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울량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이며 진리잖아요. 그 때문에 그대로 믿고 사시길 바라요. 오늘 이 내용 있잖아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갱그레 교회 일꾼 이 베베는 바울이 믿고서 추천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에게나 이같이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집사님, 여기 보면 갱그레 교회 일꾼 베베입니다. 네, 베베란 이 이름은 빛나는 이란 뜻이에요. 이름의 의미가 빛나는. 여러분들 다 이름의 뜻이 있죠?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베베라는 뜻 있잖아요. 빛나는 이란 뜻입니다. 이 여집사님 베베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가 중요합니까?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요즘 100세 시대 하죠. 예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회관만 지나도 잔치를 갖다가 성대하게 했어요. 그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80 이상은 대부분 그냥 살아요. 병이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어떤 사고 없이 그냥 삽니다. 거의 90, 100세까지 바라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은퇴를 해도 남은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며 고민을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실 때 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삶의 어떤 길이보다도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러한 빛됨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따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창세기 가서 오시면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녹입니다.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나옵니다. 이 동행이란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가서 오시면은 5절과 6절에 그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더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11장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그 당시 거기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 쭉 보게 되면은 평균 나이가 900세예요. 근데 에녹만 365세를 이 땅에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됐는데 65세에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다가 이 땅에서 데려가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경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내용이구나, 삶의 질이구나, 다시 말하면 깨닫게 되는데, 에녹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드셀라, 그는 마을 어기를 지키는 창을 잡은 자예요. 창을 든 자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마을 어기에서 무너지면은 이 안에는, 성읍 안에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멸망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무드셀라가 죽는 날 이 땅에 멸망이 임한다. 그때가 어디입니까요? 노아 홍수. 노아 600세 때 되던 해, 그날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에녹이 남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로서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세계 전체적으로 지구의 종말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 마지막 안설될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잊지 마시고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번 살아간 인생인데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다가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오늘 로마서를 쓸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많은 매를 맞고, 보면 있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 밝히고 있죠. 그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되게 던져버렸어요. 근데 좀 이따 깨어났어요. 툴툴 털고 여러분 더베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곳에 다시 가요. 가서 교회에다 다시 세웁니다. 경과에 세우고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여러분 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갖다가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도록 이끄는 도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시 바라고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이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올드 갖다 움직이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빛된 삶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갖다가 바울처럼 핍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뒤로 바울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무엇이 갈래? 죄인 중에 계시는 나를 갖다가 이 복음 전한 일에 나를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러면서 그는 일생을 갖다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내 삶을 감당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갖다 이처럼 믿어준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나를 갖다 믿어준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 이 땅을 살겠다고.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이 있고 책망받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모두가 책망받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닌, 한번 살아감이 있어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붙들고서 한번 살아감이 있어서 기대에 있지 부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는 있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음에 있어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언제나입니다. 충성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아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언제나 일정하게, 이게 충성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바울 합니다. 성경에서 누굴 좋아하냐고 바울이라고 그럽니다. 왜 바울 좋아하십니까요? 뭐 때문에 바울 좋아하죠? 언제나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 바울.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갖다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말 개구장이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점심시간 때 한탄강에 빠졌어요. 그 전날 비 온 걸 잊어버리고 그 전날 얕을 때 놀았던 것만 생각하고서 제 친구랑 같이 들어갔다가 튜브를 놓쳐버렸습니다. 둘 다 이제 떠내려 갑니다. 친구는 이제 거기 나룻배를 건지고 저는 잉어 잡는 사람이 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타이어 주부 있죠, 새카만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물 위에 쪽 올라서 보니까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부터 전도사님부터 함께 했던 친구들, 유원지 왔었던 모든 사람들, 한탄가옥에 백사장이 쫙 있어요. 저는 이제 물새에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로 저는 항상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그 와중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와중에서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잉어 잡는 사람이 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그 다음날 저는 또 있잖아요, 수영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친놈. 제가 이제 중학교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숱한 여정이 있었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늘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저에게 또 이렇게 8년 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요. 8년이 벌써 됐어요. 여느 때처럼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해에 따라서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우리 남매인데, 여동생이 이제 오빠, 이렇게 거기 병원에 이렇게 건강검진 신청해 놨으니까 가서 받아. 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피 검사할 때 좀 이렇게 자세히 하도록 약간 추가해서 해놨으니까 가서 그냥 받아.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거기 동생 있잖아요. 그럼 제가 화를 내거든요. 이제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래 고마워. 그러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2년마다 이렇게 받잖아요. 건강검진. 가서 이제 받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제 백병원 서울 저도 백병원 없었지만은 백병원입니다. 갔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렇게 한 칸에서 있잖아요. 의사가 딱 왔는데 결과지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라스타라고 해서 공격적인 것이 피 속에 25%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선생님은 그러니까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 찾아갔어요. 여기에서 치료받든지 아는 데 가든지 빨리 가세요. 그럽니다. 예? 뭐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아. 그런 것이 저에게 딱 닥쳐왔어요. 와서 이제 거기 동생이 이제 거기 또 병원에 이제 원무과에서 일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서 이제 삼성의료원에 이제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시간 그래서 전화했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끝났는데 예약 거기다 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묵인실에 들어갔습니다. 유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저 밖에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저 밖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왜 환자복 입고 여기 있지? 그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하던 식으로 그 안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낸 동안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뭐든지 먹자. 뭐든지 먹자. 버텨야지 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규칙적으로 이제 지냈으면 한 10여일 지내가는데 옆에 사람이 이제는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링거 맞고 있는데 의사가 왔어요. 퇴원하세요. 예? 집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나가야지 나가는 거야. 옆에 사람들 있잖아. 가만히 있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 회진 돌면서 왔어요. 퇴원 수속 받아서 퇴원하세요.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그랬더니만은 급성 백혈병에서 만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외래로 와서 치료받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또 이렇게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백혈구 수치가, 백혈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혈구가 이렇게 생성되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활동하면 죽고 새로운 것이 생성돼야 돼요. 피는 뼈에서 생성됩니다. 새로운 게 생성되면 또 죽고 생성돼야 되는데, 생성된 게 안 죽어요. 그게 백혈병입니다. 수치는 계속 늘어나요. 한 10,000 정도가 정상이라면은 거의 한 1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 만났던 그 의사분이 교수님인데 치료를 안 하고 추적 관찰을 합니다. 계속.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어떨 때 4달에 한 번 계속 병원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암 환자 두신 그 가정을 알겠지만은 산정 특례라고 있습니다. 그 돈을 많이 안 내고 있잖아요. 치료를 받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5년마다 이렇게 갱신해야 되는데 5년이 다 돼 갑니다. 한 몇 달 남겨준 상황 속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치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쭉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형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완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또 재발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듣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이렇게 한 번 사는 건데, 나이가 몇 살인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삶이건 저런 삶이건 붙들고 가면 되는 거지.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인데,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정해진 그 인생을 살 뿐인데, 그것이 70년짜리건 80년짜리건 30년짜리건 하나님께 붙들고 가면 되는 거지. 그 와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삶을 살 것인가, 그 생각을 여러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오늘께 말씀과 빗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one more for Jesus. 예수님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에서 내가 한 번에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한 번 성경 볼 수 있으면 성경 보고, 내가 했을 때 전도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가장 처음 소개하고 있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가 있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오늘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집사님 베베이라는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소아 강명교회 신실한 일꾼이 되시고, 이 교회 속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이어서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